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인류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요의 왕관을 믿는 자에게 써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왕관을 쓰셔서 그 가시 왕관에서 그 떨어지는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첫 번째로 겸손의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며 누가복음 12장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특별히 16절로 21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가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많이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었다는 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이 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제 17절처럼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민합니까? 바로 그 경제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열매, 이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 열매를, 내 경제를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8절처럼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라고 여기에 18절에도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이렇게 나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였습니다.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부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언어적인 특징은 바로 자아중심,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나라는 단어, 18절에도 나라는 단어, 19절에도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언어, 이 나 중심적인 언어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의 언어인 것입니다. 자, 교만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언어가 교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언어가 나 중심적인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 축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하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언어적인 특징은 바로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만족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첫 번째로는 나 중심의 언어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교만의 언어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의 언어가 열리면서 세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자기만족 언어, 자기만족의 언어가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이 부자의 모습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왕관 쓰신 그 예수님의 머리, 자,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가시왕관 쓰신 그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졌다는 증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로 어떤 언어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겸손의 언어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 3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4장 3절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의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절. 잠언 1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언 14장 3절. 자, 암송을 해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우리 7번 외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우준한 자죠.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뭐가 있다? 교만의 언어가 있다. 교만의 언어. 교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교만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의 가시방간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가 머리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우준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그들을 뭐한다? 보존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2장 4절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이제 가시방간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피 속에서 우상의 영이 뽑혀서 갱유의 영이 부어지고 교만의 영이 뽑혀서 겸손의 영이 부어져서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을 외웁니다.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과 바로 겸손의 언어를 가지게 되면은 그 열매가 바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 열매가 세 가지 열매를 예를 들어 놓을 때 제일 먼저 얘가 뭐를 예를 듭니까? 재물을 예를 든다. 두 번째는 명예를 예를 듭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예를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 영혼육이 있으면은 영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혼이 중요한 게 뭡니까? 명예가 중요합니다. 그죠? 육은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영에 뭐가 공급되어야 된다? 생명이 공급되어야 내 영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혼적으로는 인간관계성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만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에는 뭡니까? 육체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재물이 열려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볼 때에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이 제일 중요한 거라. 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생명이 열려야 돼. 생명의 말씀이 열리는 게 이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열려요? 명예가 열리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육을 위해서 재물이 열리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죠? 그러면 생명과 명예와 재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기록했거든. 거꾸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바로 원래 기록하려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죠. 경외와 겸손의 열매는 생명과 명예와 재물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뭘 강조한다?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겸손 플러스 경외함의 열매는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생명을 강조합니까? 재물을 강조합니까? 재물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는 겁니까? 재물의 열매를 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도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을 통해서 겸손하면 뭘 준다? 재물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간관계에서는 혼도 겸손해야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명예를 줍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하고 똑똑한 척 해버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감투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이 최고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의 축복,
맹해의 축복, 이건 다 눈에 보이는 축복이죠.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은 뭘 통해서 부어진다? 겸손을 통해서 오는 선물이거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면은 뭐가 열려요?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 열려서 생명이 열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를 경외하면 무슨 근원이다? 지식의 근원이다. 몇 장 몇 절? 잠언 1장 7절. 주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원이다. 몇 장 몇 절? 잠언 9장 10절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를 경외하면은 잠언 1장 7절에서는 무슨 근원? 지식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면 무슨 근원? 지혜의 근원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원을 통해서 지혜의 근원을 통해서 열리는 게 뭡니까? 뭐가 열린다? 생명이 열리 생명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2장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서 원래는 주를 경외함과 겸손의 열매는 생명과 명예와 재물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도치법을 써서 겸손과 주를 경외함의 열매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그래서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 이걸 도치법을 썼어요. 도치법을 써서 주를 경외함을 뒤로 보내고 겸손을 앞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잠언 22장 4절. 그래서 겸손하면은 그 겸손의 열매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의 열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의 열매, 명예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떻게 열린다?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가시왕관을 쓰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가시왕관을 쓰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바로 가시왕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피 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경험한다? 주님의 뭘 경험한다? 겸손. 주님의 겸손의 영이 임파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 첫 번으로 열립니다. 잠언 22장 4절. 자, 겸손이 열려서 그 겸손을 통해서 겸손에 뭐가 열린다? 언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뭘 열어주신다? 열매로. 첫 번째로는 재물을 열어주시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가 행통하게 만들어서 뭘 열어줘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가지고 감투를 씌워주는 거야. 명예를 주는 거야. 명예를. 자, 그래서 이제 경외함을 통해서는 뭐가 열립니까?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근원이 열리게 되고 잠언 9장 10절에 지혜의 근원이 열려서 바로 무슨 계시가 열리는 것이다? 생명 계시가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의 영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지식의 근원이 열리고 지혜의 근원이 열려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생명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레벨레이션 생명 계시가 경외의 영을 통해서 생명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4절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를 경외함과 재물로 말미암아서 생명과 명예와 재물이 열린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잠언 22장 4절에서는 도치법을 써서 겸손을 앞에다 집어넣는다. 겸손함과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열린다? 재물이 열리고 명예가 열리고 그다음에 뭐가 열린다? 생명이 열린다. 이렇게 기록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22장 4절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피 속에서 그 피를 경험하게 되면은 갬손의 왕이 쓰신 가시왕관의 그 붉은 피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열립니까? 갬손이 열리게 되는 갬손이 열려서 갬손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붉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우주남, 그 우주남이 뽑혀 나간다. 우주남이 뽑혀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분별의 은사가 열린다. 잠언 14장 18절 보세요. 잠언 14장 18절을 외우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14장 18절을 한번 외웁니다. 자, 잠언 14장 18절 한번 외웁니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뭐한다? 상속한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순한 조상으로부터 후손들은 뭘 상속받았다? 어리석음을 상속받은 거예요. 어리석음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우준의 영이 있으면은 영분별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조상으로부터 우리 후손들은 뭘 상속받았다? 어리석음, 우준이 바로 DNA처럼 우준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겁니까? 뭐가 없다?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 머리에 뚝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머리에 있는 우준의 DNA가 뿌리 뽑혀 나갑니다. 자, 우준의 DNA가 뿌리 뽑혀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선물이 뭐죠? 영분별의 은사라. 영분별의 은사. 분별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분별력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분별력이 열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왕관을 씌워 주십니까? 지식으로 왕관을 쓰느니라. 지식의 왕관을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왕관을 씌워 주셔요. 그래서 지식의 왕관, 이 세상에서 바로 가방끈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은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가시왕관을 쓰셔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학벌이 없어도 어떤 왕관을 주기를 원한다? 지식의 왕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한 60 넘어가면은 이제 학벌 안 따집니다. 59살까지만 학벌 따져. 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회장님도 항상 만나면은 하는 단어가 뭐냐? 내 친구가 뭐 한양대 뭐 나왔는데, 서울대 뭐 나왔는데, 항상 입만 열면은 자기 인맥을 자랑할 적에 뭐 서울대 나왔다, 고려대 나왔다, 연세대 나왔다, 뭐 하버드 나왔다 하면서 항상 그 사람을 소개할 적에는 학벌을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회장님의 언어의 특징이라. 그런데 나이가 60이면 59이면 이해가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말이지, 뭐 친구 이야기하면서 무슨 대학 나왔다면서 나이가 지금 70몇 살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영분별이 있다 없다? 영분별이 없는 사람이다. 자, 잠언 14장 18절을 외웁니다.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왕관을 쓰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는 가시왕관을 쓰셔가지고 그를 믿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셔. 어떤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합니까? 지식의 왕관을 씌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의 왕관이 쓰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따라합니다. 지식을 통달한다. 지식의 왕관이 씌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지식을 뭐한다? 통달한다. 지식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은 바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첫 번째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뭡니까? 바로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식. 세 번째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지식.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에 대한 지식. 네 번째로는 만물 통달하는 지식. 만물을 통달하는 지식입니다. 4차원 지식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지식의 왕관을 쓰게 되면은 요 4차원 지식을 점진적으로 통달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압니까? 경험적으로 압니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지만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도 뭐죠?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뭐하는 수준? 경험한다. 말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단순히 저 사람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눈에 보이는 기초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뭐 할 수 있다. 내면 깊은 곳까지 알 수가 있다. 만물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 14장 24절.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오늘은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러한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24절. 자, 우리 하반절을 먼저 읽습니다. 잠언 14장 24절 하반절.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지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어리석음은 세 번째 어리석은 지시다. 어리석은 지시다 하고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는 어리석다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몇 번 쓴다? 2번 쓰고 있어요. 2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4절 하반절에 영어 성경에는 3번 쓰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어리석음은, 세 번째 어리석은 지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자는 무슨 영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우상의 영이 흐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음. 우준의 영이 흐르면은 어리석음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음. 세 번째로 가난의 영이 흐르면은 어리석은 짓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의 영, 어리석은 자는 우상의 영이 흐르는 자, 어리석음은 우준의 영이 흐르는 자, 어리석은 짓은 가난의 영이 흐르는 자입니다. 그죠? 이것을 잠언 14장 24절에서 상반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회개하시면은 주님의 피를 만나서 갱의 영이 부어진다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가 여러분
머리 우상에 떨어져서 우상이 싹 제거되면서 여러분에게 갱회의 영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영혼에서 주님을 갱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가 우주의 영을 분해시키면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가 가난의 영을 분해시키면서 여러분 속에 부유의 영이 흐르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갱회의 영, 이 갱회의 영은 뭡니까? 재물의 왕관이 열리는 기초 계시. 재물의 왕관이 열리는 기초 계시가 바로 갱회의 영이다. 재물의 왕관이 열리는 기초 계시가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요? 갱회의 영이다. 갱회의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 뭡니까? 재물의 왕관을 뭐 할 수 있다? 재물의 왕관을 뭐 할 수 있다? 갱령. 재물의 왕관을 뭐 할 수 있다? 재물의 왕관을 갱령. 재물의 왕관을 갱령할 수 있다. 지혜의 영. 재물의 왕관을 갱령할 수 있다. 재물의 왕관을 갱령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입니까? 부유의 영. 부유의 영이 열리면 재물의 왕관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 부유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 부유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 24절에서는 상반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재물의 왕관. 그래서 재물의 왕관을 열어주는 기초. 재물의 왕관을 열어주는 기초가 뭐다? 기초 계시가 무슨 영이 부어지면은 갱회의 영. 나에게 갱회의 영이 부어지면은 재물의 왕관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뭡니까? 기초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지혜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은 그 재물의 왕관을 뭐 할 수 있다? 재물을 뭐 할 수 있다? 갱령할 수 있는 능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부유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재물의 왕관에 뭘 누린다? 실제를 누리게 된다. 요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잠언 14장 24절에서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잠언 14장 24절로 보게 될 때에 왕관은 어디에 쓰여진다? 왕관은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게 왕관입니다. 머리에 쓰는 거. 그럼 재물의 왕관을 어디에 쓰는 거다? 여러분의 어디에 씌워주신다? 머리에 씌워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왕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왕관이 다른 말로 무슨 왕관입니까? 부요의 왕관이죠. 부요의 왕관이잖아. 부요의 왕관이 다른 말로 재물의 왕관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가시 왕관을 쓰셨느냐 하니까 가시는 뭘 상징한다? 가난을 상징하잖아. 그 예수님이 가시 왕관을 왜 쓰셨는가 하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무슨 왕관을 씌워주시려고? 부요의 왕관, 다른 말로 여러분의 머리에 재물의 왕관, 부요의 왕관을 씌워주실 목적으로 예수님은 가난의 왕관, 가난을 상징하는 가시 왕관을 예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뚝뚝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우준의 영, 이것이 우준의 삼중영, 이것이 싹 뽑혀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재물의 왕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옆에 분한테 이 도표를 1분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 현장에 돈 많이 버리는 회장님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이야 돈 이야기에 그냥 그거 듣는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만 듣고 앉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딱 핵심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 갱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갱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을 갱위하는 기초가 열려야 되는데
기초도 없이 사업을 하니까 돈은 많이 열렸지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죠? 자, 옆에 분한테 1분 동안 자, 이 도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24절을 외우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지신이라.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은 지신이라 하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재물의 왕관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부요의 왕관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24절 하반절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 속에서 24절 상반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멜류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가시 멜류관을 흘리시는 그 붉은 피를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네 번째로는 잠언 21장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 잠언 21장 17절에 뭐가 나와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포도주와 기름, 식탐. 포도주와 기름은 식탐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은 누구를 높이게 된다? 자기 이름을 높이게 된다. 명예를 탐하게 된다. 자기 이름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름을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이 먹는 것에 대하여, 자, 먹는 것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자기 이름에 대한 탐욕, 이 탐욕을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무슨 영이 부어진다? 가난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 부어진다. 잠언 21장 17절을 다시 읽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은 식탐이고 식탐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난의 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죠? 예수님의 피가 부어진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이제 붉은 피가 떨어져서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 영혼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붉은 피를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혼의 기쁨, 영적인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뭡니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먹는 것, 먹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바로 어떤 욕심, 어떤 추구, 말씀을 먼저 뭐 하게 된다. 말씀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뭐합니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영혼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영혼이 먹는 말씀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부요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요의 영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 육체의 쾌락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바로 부요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이 체험되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먼저 추구한다. 영혼의 희락을 먼저 추구한다. 영혼의 희락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앞뒤 순서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체에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뭡니까? 먼저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죠? 바로 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는 무명이 되고 예수님은 유명해져야 된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가 되고 예수 이름만이 유명해져야 한다. 예수님 이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는 계속 뭡니까? 감추어진다. 내 이름을 계속 뭡니까? 감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주적인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감추어지어서 무명하게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축복이라. 그분의 이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이름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러분이 감추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을 계속 드러내려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망신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서 당했던 모든 불이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그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뭡니까? 높이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꾸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붉은 피를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부지런한 손을 가지게 된다. 잠언 우리 1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4절.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0장 4절, 잠언 21장 25절 한번 외우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25절을 한번 외웁니다. 25절, 잠언 21장 25절을 외웁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손은, 바로 게으른 자는 욕망이 강하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욕망이 강한 겁니다. 게으른 자는 게으름의 욕망이 강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욕망 때문에, 그죠? 결론이 가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손은, 바로 게으른 자의 마음은 게으름의 욕망 때문에 손이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를 죽인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머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부지런한 손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자, 오른손을 드세요. 부지런한 손이 됩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손을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부지런한 소망이 넘칩니다. 부지런한 비전이 넘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피가 여러분의 손을 바로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섯 번째는 바로, 자, 잠언 11장 1절,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양심이 문둥병에 걸려서 악인 경제 활동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가시 보혈에서 떨어지는 보혈을 체험하게 되면은 의인 경제 활동을 먼저 추구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잠언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외웁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한 것이나 공정한 추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악인 경제 활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악인 경제 활동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네? 돈만 버리면 되지, 이런 식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돈을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금령 욕심, 탐욕, 경제에 대한 탐욕, 그 경제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악인 경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정말로 체험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뭐죠? 반드시 과거의 악인 경제 활동을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 붉은 피를 경험하게 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의인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16절로 21절에 나오는 부자, 이 부자가 바로 땅의 경제를 축적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말은 뭐였습니까?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우준한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우준한 자, 이 사람은,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그분
거기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며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16절로 19절에 나오는 15절로 16절로 19절에 나오는 요 부자. 자, 누가복음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에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우준의 영을 가진 자죠. 우준의 영을 가진 자는 뿌리가 뭐랬어요?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은 땅에다가 경제를 뭐한다? 땅에다 뭐예요? 경제를 축적한다. 갱외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다가 경제를 축적하고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여 부자 소리를 듣고 부자라고 존경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갱외의 영을 가지면은 하늘의 경제를 축적하여서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한다. 자, 우준의 영을 가지면은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자고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다가 뭡니까? 경제를 축적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반대죠, 반대. 자, 그래서 이 우상의 영과 우준의 영을 가져가지고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목적을 가지고 경제를 축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만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지금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가시왕관을 쓰셨는가? 그 가시왕관의 붉은 피 한 방울이라도 부자들은 뭡니까?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야 부자가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경제를 축적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 자, 그래서 물질에 대하여 부유한 자보다 물질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잠시 잠깐 인생의 70, 80년 인생에 잠시 잠깐의 부요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는 영원한 부요다. 영원한 부요. 그죠? 물질에 대한 부요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잠깐의 부요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는 영원한 부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열린다 안 열린다?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 짧은 일생 동안 그냥 짧은 부요, 이 땅의 부요만 경험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외의 영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경외의 영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경제를 축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열어주셔.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열어주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뭐요? 경외의 영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지혜의 영을 가지고 세 번째는 하늘에다가 뭘 축적한다? 하늘에 뭘 축적해요? 경제를 축적한다. 하늘에다가 경제를 쌓는다. 자, 경외의 영을 가지고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늘에다가 경제를 쌓는다. 축적한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 예수님의 가시왕관 쓰신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갱외의 영이 열리고 그 가시왕관 쓰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경제를 축적하는 바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갱외의 영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통해서 하늘의 경제를 축적한다.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기 시작한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갱외의 영을 통해서 부요 계시가 열리면은 여기에 희락이 넘치게 된다. 지혜의 영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지혜를 통해서 부요 계시가 열릴 때마다 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경제를 축적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열린다? 희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희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부요 계시가 열리게 될 때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희락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희락의 실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함. 그래서 자문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우리 한번 자세히 읽어봐요. 이게 대조법이라. 대조법. 자, 자기를 위하여. 자,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 단어가 나왔죠. 요 자기를 위하여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다 했습니까? 예? 어디에서 나온다? 자, 자기를 위하여. 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무엇 때문에 나온다? 우상 때문에 나온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봅니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을 예를 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적에는 항상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다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봅니다.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누구를 위하여?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하니까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에 우상을 만든다는 단어 앞에 나오는 핵심 구절은 항상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 단어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을 끊지 못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자기를 위하여.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우상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경제활동도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하고 자기가 목적이지 하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한다.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한다. 자, 열왕기상 18장 5절 아합이 오바댜에 이르기를 땅으로 가되 모든 물건과 모든 시내로 가라. 혹시 우리가 풀을 찾으면 말과 노새들을 살리리니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짐승을 잃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이 열왕기상 18장 5절에 나오는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하는 그 언어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자기를 위하여 물 근원으로 시내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풀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왜? 자기 말과 자기 짐승 때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은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그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었다. 호세아 8장 4절 하반절이지. 또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활동을 한다?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활동.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몇 절? 5절. 열왕기상 18장 5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합은 자기를 위하여 뭐 한다? 자기를 위하여 뭐 한다? 정치한다. 정치한다. 그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열왕기상 18장 5절이잖아. 똑같은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한다. 아합. 자기를 위하여 정치활동한다. 열왕기상 18장 5절. 돈이 있어야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열왕기상 18장 5절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아합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거고, 또 자기를 위하여 경제활동하는 거고, 열왕기상 18장 5절. 또 자기를 위하여 뭐 정치활동하는 거고, 열왕기상 18장 5절이잖아.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다시 한번 외웁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외워놔야 됩니다. 왜? 앞에 핵심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은 반드시 외워놔야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 외워야 됩니까?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은 다 외워야 돼. 경제인들은 다 외워야 돼. 영적 지도자는 다 외워야 돼. 이게 누가복음 12장 21절이라. 외우기도 쉬워요. 12장 거꾸로 21장이잖아. 외우기 쉬워요. 자, 외웁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해져요, 부유 안 해져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기는 끝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따라합니다. 계시로 열리는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슨 세계? 계시로 열리는 세계야. 그러면은 우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정치 활동하고 자기를 위하여 경제 활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다, 닫힌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닫혀버리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다 닫혀버려.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가 다 닫혀버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가 다 닫혀버려.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드러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외웁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이제 잠언 23장 30절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잠언 23장 30절에. 그래서 잠언 23장 21절에는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좋아하며 술을 사랑했으나 가시보엘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혜를 체험함으로 성령의 세수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